성불, 보살께서 성불하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길게 이어지는 중이에요. 수자따의 우유죽이 얼마만큼의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공양이 준비가 됐는지 부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이 됐든 그렇게 정성을 한번 공을 들여봤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든 생각해보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라가 얼마만큼 또 방해를 했는지. 6년간 고행할 때는 이렇게 방해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마라도 그때는 저거 한다고 열반에 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환을 하니까, 수행의 방향을 전환해서 출입식 선정을 통해서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니까 다급하게 온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던, 우유죽 만들 때도 도와주고 그러던 천신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또 보면 이게 뭔가 잘 될 것 같고 상황이 편안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기운이랑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기운이 더 크다. 이게 물론 그 덕분에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진화를 해왔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남았다. 뭔가 편안하고 안심했다가는 그러다가 아니면 죽는 거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기운이 더 크고 더 관심을 많이 끌고 뭔가 남의 단점, 결점을 이야기하는 게 칭찬하는 것보다 더 귀가 솔깃하고, 우리 업식이, 우리의 본성이 업식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믿을 거라고는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이 쭉 지어온 10가지 바람일, 그게 전부다. 그래서 보살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를 못했다. 그리고 보살께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러고 마라를 대하고, 저놈이 공격을 하니까 무찔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동정심으로써 그러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게 윤회에 종속된 보시, 그리고 열반을 소망하는 보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중생들은 사실은 다들 윤회에 종속된 보시를 한다. 선업을 쌓고 하는 것들이 뭔가 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그때 털어먹기 바쁘다. 왜냐하면 늘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살의 보시, 열반을 소망하는 보시는 이게 이제 쌓는 보시다. 요 정도 돼야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큰 부자다. 그래서 극빈자하고 거부의 입장으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뭔가 바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를 않으니까 이게 차곡차곡 잘 쌓인다. 그래서 무수한 생 동안에 쌓아오신 것이 함부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기 때문에 마라가 거기에 극빈자이기는 다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복을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 보살의 입장에 비한다면은 여전히 극빈자다. 중간에 어디서 멈췄는데 적당히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입니다. 보라 말하여 나는 인간 세계에 태어났지만 조금도 유의법에 물들지 않았느니라. 유의법에 물들지 않았다. 무한한 유의법과 무한한 정신적 번뇌를 극복하여 무한한 승리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나는 이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가부좌의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모든 정신적 번뇌를 태우고 제거했다. 그리하여 진실로 인간과 천신과 브라만 가운데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을 이룬 것이 아닌데도 무한한 승리자다. 유의법을, 번뇌를 극복했다. 그리고 윤회의 급류에서 이 모든 중생을 건져내어 열반의 높은 언덕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대는 결코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그대의 소관이 아니다. 너의 소관이 아니다. 유의법에 물들지 않았다. 보시로 치면 그때그때 털어먹지 않았다. 큰 부자여서 무한한 승리자다. 패하지 않는다. 어제 나왔던 말미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갈애인데 생로병사가 곧 고통이고 고이고 고진멸도 중에서 무엇이 괴로움이냐?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생로병사가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가래이다. 비유로서 행위, 업은 흙이고 의식, 행위에 동반하는 의식은 씨앗이고 두 개 합쳐가지고 업식, 업과 식 여기에 흙이랑 씨앗은 있는데 가래는 물과 같다. 물 주면 그러면은 싹이 피는 거고 생로병사가 돌아가는 거고 근데 가래가 없으면 괜히 흙을 없애려고 들고 씨앗을 없애려고 들고 업하고 씨앗하고 안 없어지는 거 가지고 괜히 씨름하지 말고 가래 없애면 된다. 물만 안 주면 된다.
갈에는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6가지 인식 대상을 영원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자인 것으로 인식해서 자인 줄 알아서 영원한 줄 알고 즐거운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자아인 줄 알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맘대로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래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결점을 뚜렷이 자각하는 것이 가래를 버리는 거다. 단점이 보인다. 뭔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짜증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다. 원래 그렇다. 그게 내 맘대로 될 것 같다. 이게 가래인 거고 본래 안 되는 거다. 그거 봐라. 그거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중생을 건져내어 열반의 높은 언덕에 올려놓는다. 스스로를 열반의 언덕에 올려놓는다. 평소보다도 더 일이 안 되고 자꾸 뭔가 막히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열반할 때다. 나는 주위의 전투부대와 코끼리를 탄 그대를 보고서 전투에 나서 거니와 나를 이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지 말라. 인용입니다. 역시 천신을 포함한 세간은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세간인데 그대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 생로병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지혜로 그대의 군대를 부술 것이다. 지혜로 생로병사의 발가락을 담그지 않는다. 힘센 자가 익었거나 익지 않은 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익었든 익지 않든 이건 글쎄 그릇을 구워가지고 만드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건지 제대로 구워졌든 안 구워졌든 그러면 생로병사가 아주 멋지게 구워졌든 그릇이 명품이든 아니면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닌 개밥 그릇이든 뭐든 간에 부수는 건 매한가지다. 안목이 있으면 괜히 그릇 가지고 씨름 안 한다. 보살은 계속해서 마라에게 말했다. 마라여, 나는 보았다. 사방에 깃발을 휘날리며 그대의 커다란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그대가 길이 메칼라 코끼리를 타고 달려오는 것을. 그러나 나에게는 그대와 똑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를 똑바로 응시하고 적대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결코 나를 이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으키거나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앉아있는 이 자리가 패하지 않는 자리다. 자꾸 일어나서 뭔가 딴짓하게 만드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것 같고, 그러면 달려가 봐야 될 것 같고, 급한 일이 자꾸 와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게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패하지 않는다. 이기는 자리인데 이제 쉽지 않죠.
편안할 때야 다 될 것 같겠지만 나는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하여 힘센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도공이 만든 항아리나 그릇을 완전히 부수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그리고 그대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군대를 그리고 지혜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군대를 쳐 부술 수 있다. 애욕에 대한 탐착으로 구성된 그대의 10가지 군대가 모든 세계를 억지로 굴복시킨다 해도 천신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용왕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등등 나에게는 격퇴될 뿐이다. 지켜줄 것 같겠지만 열심히 주변에 성을 쌓고 하겠지만 이길 수 없다. 그런 것으로는 오직 지혜의 힘으로 쳐부술 수 있다. 아울러 그대의 군대가 앞과 양옆으로 각각 12요자나 높이는 9요자나 그리고 세계의 벽에까지 1만 세계에 이르기까지 미칠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하다고 해도 1만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틀어도 역시나 생을 하려고 드니까 생로병사의 기운이 남아있다. 나는 그대의 군대를 날려버릴 것이다. 그대의 군사들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을지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그대와 그대의 군대를 마치 돌을 던지면 날아가는 까마귀 떼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인용들이 나옵니다. 말하여 내가 작아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겨자씨 안에서도 앞뒤로 걸을 수 있으며 내가 커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몸으로 세계를 덮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쥐고 가루를 낼 수 있는 힘과 그 어떤 것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나에게 그런 힘이 있지만 나는 생명을 뺏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이다. 말하여 나에게는 단지 손가락을 까딱하는 정도로 그대와 그대의 모든 군대를 가루로 만들 위력이 있노라. 그러나 나는 남의 목숨을 뺏는 일을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을 뿐이니 그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땅벌레만한 이 마라에 대해 무기나 육체적 힘을 사용한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방해하는 그 어떤 기운하고도 상대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 사악한 마라와는 대화하는 것조차 달갑지 않다.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보살이 이처럼 용감하게 사자후를 외치기 전 말하기를 시타르타 왕자여 어찌하여 당신은 나의 자리인 이 패하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소. 그러자 보살은 이 자리가 그대의 것임을 증명해 줄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자리가 네 거라 하든 말하는 손을 뻗으며 나의 증인으로 다른 존재를 데려올 필요가 뭐 있겠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마라의 군대가 나의 증인이오. 이게 나의 증인이다. 그러자 수천만 되는 마라의 무리들이 산사태가 난 것처럼 소리를 내며 내가 증인이요 내가 증인이요 라고 외쳤다. 보살은 마라 무리를 제압하면서 개성을 읊었다. 내가 이 자리를 위해 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노라. 맞띠를 보시할 때는 이 대지가 진동했느니라. 자리를 가지고 서로 지금 자기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자주
잠시 보겠습니다. 개송을 그냥 원문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낫띠가 뭔가 궁금해서. 뒤에 나오려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패하지 않는 자리를 향한 바람 때문에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삶 속에서 내가 베풀지 않은 보시란 없었다. 또한 내가 준수하지 않은 계율이 없고 내가 실천하지 않은 난행이 없었다. 말하여 수많은 삶 속에서 내가 실천했던 보시 바람일 등은 제쳐두고라도 웨산 따라 왕자로 있던 단 한 생에서조차 내가 실천한 보시는 그야말로 위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 7번의 거대한 보시를 베풀었다. 첫째 부인 낫띠를 버릴 때는 그 보시가 크게 이르렀다. 급기야는 대지마저 7번이나 진동했다. 지금 나는 모든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대의 커다란 악마의 군대는 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 와 있다. 그런데 이 대지가 진동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있기만 하겠느냐? 말하여 그대는 그대의 무리로 하여금 거짓된 증명을 하도록 했다. 너의 무리는 거짓된 증명을 했다. 이 자리가 말할 것이다. 증명하겠다. 그 증언이 다 거짓이다. 근거가 따로 나오질 않아서 그냥 뭐 우기는 것밖에 아닌데 마라의 세력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근거로 말씀을 하신 것이 나는 무수한 보시를 했다. 그런데 그 보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지가 진동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나는 내 부인을, 내 가족을 보시했다, 버렸다. 그러나 이 대지는 그대와 나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정하다. 대지가 증명을 하는데 누구의 편을 들지 않는다. 그대에게 치우치지도 나에게 치우치지도 않으니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살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켰다.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을 열고 터져나오는 한 줄기 번개의 섬광과도 같았다. 그러자 대지가 도공의 물레처럼 빠르고 격렬하게 돌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곧바로 하늘 끝까지 크게 울렸다. 히말라야 산과 마찬가지로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던 7 산맥들도 깊고 지속적인 소리를 내었다. 또한 1만 세계의 전체가 무섭고도 격렬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붙은 대나무 숲처럼 탁탁하고 터지는 소리를 일으켰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마치 붉게 단 쇠판 안에서 쌀알들을 볶는 것처럼 무섭게 으르렁댔고 붉게 단 깐부기불의 폭포수처럼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붉게 단 깐부기불의 폭포수처럼 불타는 섬광들이 비 내리듯 쏟아졌으며 천둥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이처럼 큰 소리로 꽉 찬 소리로 이제 묘사가 다 돼 있네요. 대지를 손으로 보살께서 가리키니까 대지가 증명을 하는데 대지가 격렬하게 돌고 그런데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고 불붙은 대나무처럼 탁탁 터지는 소리를 내고 쌀알 볶는 것처럼 으르렁대고 뭐 또 불타는 섬광들이 비 내리듯 쏟아졌다도 있지만 천둥이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처럼 큰 소리들로 꽉 찬 하늘과 땅 사이에 갇혀 있음을 발견한 마라는 피할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는 사실에 크게 두려워하며 전쟁 깃발을 내린 후 바로 그 자리에서 1000개의 무기를 버렸다. 돼지가 증명을 하니까 이제 항복.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코끼리를 되돌아보지 않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코끼리 버리고 갔어요. 마라가 도주하자 그의 커다란 군대는 혼란스럽게 붕괴되고 말았다. 그들은 마치 폭풍에 휘날리는 재처럼 사방으로 도망치며 어지럽게 흩어졌다. 모두 타와 자제천의 영역으로 되돌아갔다. 이렇듯 보살은 대겁기원 103년 외사카월 보름날 해가 지기 전에 와사와티 마라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의 정복자가 되었고 해로움과 위험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마라를 물리쳤다. 경계가 고요해졌다. 바로 그때 마라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한 후 누가 승리했으며 누가 패배했을까 하며 지켜보다 천신과 브라만들은 마라의 큰 군대가 혼란스럽게 퇴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요히 붓다서 시리마토 아양이라며 보살을 찬양했다. 그리고 마라가 패배했고 시타타 왕자가 승리를 거두었네. 우리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존중하네 라는 내용이 소식이 한 용에게서 다른 용으로, 한 가루다에게서 다른 가루다로, 한 천신에게서 다른 천신으로, 한 브라만에게서 다른 브라만으로 전달되었다. 그런 후 그들은 향과 향기로운 꽃들을 들고 보살이 있는 위대한 보리수에 모두 모였다. 마라가 퇴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찬탄하면서 모였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생로병사의 범주에 있으니까 이제 마라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생로병사에 뒤따르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데 종속되어 있는데 이제 마라가 퇴각을 하니까 용, 가루다, 천신, 브라마, 천룡팔부를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그 중에서 4가지 언급을 하면서 향과 향기로운 꽃들을 들고 보살이 있는 위대한 보리수에 모두 모였다. 역시나 이제 인간은 여기서 빠지고 인간은 이제 부처님께서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거고 개송이 승리는 존엄한 부처님의 것이며 패배는 나쁜 자의 마라의 것이다. 나쁜 자 마라의 것이다. 용의 집단이 깨달음의 도량에 모여 대선인의 승리를 기뻐하며 선언했다. 밤이 되기 전에 마라는 이제 퇴각하고 성도의 그 날 밤에는 아직 진입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대지와 하늘이 선언한 이 독특한 승리는 오직 부처님에게 속한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대지와 하늘이 선언한, 증명한 대지가 증명한 건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물론 그때 뭐 하늘에서도 천둥이 또 섬광이 또 소리도 뭐 터져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늘도 선언했다,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보살이 앉아가지고 오른손을 땅에다가 대고 여기 대지가 증명하는 것은 또 유명한 장면인데 이제 하늘 대지와 하늘이 선언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이 독특한 승리는 오직 부처님에게 속한다. 부처님은 일체지를 통해 제일 미세한 것조차 버리는 일 없이 알아야 할 가치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이다. 일체지다. 그리고 1만 세계 전체에서 비할 데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을 지닌 보고이다. 창고다. 인간과 천신, 브라만들은 이 승리를 찬탄하니 그 소리가 하늘을 통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철저한 패배, 완벽한 패배, 참패, 전적인 퇴각을 겪어야 하는 자는 바로 부처님의 힘을 두려워하게 된 비열하고 사악한 나라이다. 그는 무명으로 눈먼 자이고 지표면에 8 귀퉁이를 들어올릴 것처럼 커다란 군대를 행진해온 자이며 깨달음을 최상의 장식으로 지닌 보리자를 점거하기 위해 협박하면서 공격을 감행했던 자이다. 자리 내놔라. 이처럼 대겁 기원 103년 외사카월의 보름날 그 위대한 승리의 날에 부처님이 일체지를 성취하는 그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천상의 용 무리들은 계율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부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천상의 용 무리들은 이제 계율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부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그 승리를 큰 소리로 선언했으니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1만 세계 전체에 도달한다. 승리는 존엄한 부처님의 것이며 개송이요. 패배는 나쁜 자 나라의 것이다. 금시조의 집단 또한 깨달음의 도량에 모여 대선인의 승리를 기뻐하며 선언했다. 금시조가 가루다죠. 근데 용하고 가루다가 이제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주석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루다, 용 잡아먹는다. 이런 새들의 왕인데 소식을 전하는 역할은 이제 용이 하는 걸로 앞서서 나왔고 초반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봐야지 외우질 못하니까 세타케투 천신보살이실 때 도솔천에서 이제 사바세계에 놔두실 때입니다. 이런 거 부처님께 그래도 직접 주고받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왕자일 때도 뭐 호수를 만들기도 했고 천신 같은 경우에는 호수를 만들고 궁전 이제 새 계절에 따른 궁전 만들 때는 힘을 안 보탰어요. 뭐 또 농경제 할 때도 등장을 했었나요? 그리고 뭐 방금 얼마 전에 봤던 그 공양 준비할 때 우유주 공양 준비할 때도 천신이 4대륙에 걸쳐서 그 영양분을 다 끌어 모아오고 이렇게 직접적인 거래를 그래도 하는 수준은 천신하고 또 브라만 정도이고 한참 고행하다 쓰러지셨을 때 수도다나 왕에게 또 소식을 전한 것도 이제 천신이었고 브라만이었나요? 여튼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같이 기뻐는 하고 이런 걸로써 용하고 가루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대지와 하늘이 선언한 이 독특한 승리는 오직 부처님에게 속한다. 부처님은 일체지를 통해 가장 이제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가장 미세한 것조차 버리는 일 없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이며, 그냥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네요.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이제 뭔가 조건이 달려 있어요. 또 1만 세계 전체에서 비할 데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을 지닌 보고이다. 이 승리를 인간과 천신과 브라만들은 찬탄하니 하늘을 통해 울려 퍼진다. 또 사악한 마라들은 철저한 패배를 하고, 이처럼 대겁기원 103년 외사카월 보름날 위대한 승리의 날에 부처님이 일체지를 성취하는 그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알려주고 명시하고, 모든 가루다의 무리들은 계율이라는 특별한 조건들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부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천상의 용의 무리들, 그 다음에 또 가루다의 무리들, 계율을 준수하면서 부처님의 승리를 기뻐한다. 그리고 그 승리를 큰 소리로 선언하니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1만 세계 전체에 도달한다. 승리를 축복한다. 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천신의 무리들이 계율이라는 특별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부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브라만들이 똑같이 계율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부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큰 소리로 선언했다. 승리를. 그 소리가 하늘에 크게 울려 퍼져 1만 세계 전체에 도달한다. 그러고 나서 마라를 무찌르시는 장면은 마라의 가지가지의 공격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러고 나서 대지가 증명을 하고 마라는 퇴각하고, 그러자 숨어 있었던 천신 브라만, 용, 가루다가 와가지고 찬탄하고 그 소리가 1만 세계에 크게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삼명의 자각, 이제 성도하시는 본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는 못 보겠네요. 그래서 대지가 증명할 때도 그렇고, 소리가 그다음 지금 마라를 무찌르고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향기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입장들로서 꽃비가 내리든 긍정적인 일에서든 부정적인 일에서든, 근데 소리가 이제 중요한 입장으로서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울려 퍼진다. 그만큼 소리가 영험이 있다. 귀는 1200점이다. 눈은 앞은 다 보고 옆은 조금만 보고 뒤는 못 보고, 소리는 앞도 듣고 뒤도 듣고 옆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진하실 때 정진이 잘 안 된다, 마라가 방해한다, 자리만 안 내주면 된다. 마라의 방해는 원래 있는 거고, 몸뚱아리 있으니까, 생로병사 하니까, 오늘 늘 쓰고 있으니까 마라는 당연히 함께 하는 건데, 6년 고행할 때도 계속 함께 했고, 자기 그 마라의 방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뭔가 또 몸을 좀 괴롭혀 볼 수 있죠. 음식을 끊는다든지 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라는 계속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고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먹는 걸 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숨을 끊었으니까, 그쳤으니까. 그래도 마라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우유죽 잘 자시고, 그러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라가 갑자기 급해졌다. 방해가 커지고, 그 자리를 비켜라. 이게 전부다. 방해는 내 눈에는 가지가지로 나타나지만 자리만 안 내주면 된다. 수행자 어떻게 수행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 뭘 특별히 하려고 들 필요 없이 그냥 안거할 때 안거에 이름 올리고, 뭐 할 때 또 뭐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꾸 말이 길어져서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부처의 자리에 앉아 계신 입장이니까 시간만 가면 되는 겁니다. 마라가 알아서 지쳐서, 또 대지가 이미 증명했고, 또 증명할 날은 굳이 유관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요 정도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